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특히 1층 공사 때문에 이렇게 휠체어가 못 와가지고 우리 이태웅 성도님, 고승기 권사님 못 오셨는데 영상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우리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이 예배에 애들 때문에 참석 못하고 또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야곱아 이스라엘아입니다. 이제 야곱 이스라엘 이 부분이 나온 데가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은 야곱이 너무 어림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야복강 나루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성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이런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야곱이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체질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긴 그 어마어마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지금 반복해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제목을 하나 더 달겠습니다. 응답의 새 터를 세우라는 거죠. 이런 응답의 새 터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새 터를 세워야 될 그런 이유를 오늘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제일 이제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자꾸 이렇게 썩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봐야 될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운명이. 불신자들은 사단이 주어진 그 운명 속에 있는 것이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 너무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나는 거죠. 이 속에서 운명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꾸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여기에 걸려듭니다. 이제 여기에 썩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 이래 되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또 파괴되고, 또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가고, 이러다 보니까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물질에 계속 노예가 되니까,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는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불신자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이겨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거든요.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맞춰야 되지, 계속해서 이렇게 물질을 잘못하면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함정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성공으로 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 현장에 불렀구나, 이렇게 돼야 사실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날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또 오는 현실을 못 막아냅니다. 왜냐니까 이게 많은 이게 영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틀이 있고요. 또 세상의 틀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설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자살을 했잖아요. 이 세상의 틀 속에서 사람들이 악플 달고 이러니까 못 빠져노는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참 이 딸이요, 예쁘고 또 괜찮고 사회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TV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살했을까요? 내가 보면서 저 설리 옆에 누구 한 사람이 없었을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는요, 이게 어떻게 죽었는가 이게 자세히 보면서 너무 끔찍하더라니까요. 왜 이 사람이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가정주택에 2층에 살았어요. 이 여자가, 이 설리가. 그런데 그게 이 집에는 이게 전기줄이 있잖아요. 그 등. 그게 목을 매가지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참 아픈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누가 복음 가진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정말 복음을 좀 전달했더라면 이게 이제 못 벗어납니다. 이러니까 현실에서 자꾸 도피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한계에 또 부딪힙니다. 이 한계는 말이죠, 내가 만드는 털 속에서 올무에 딱 갇혀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인이 이게 악한 영이 나를 인도하는 거기에 이게 매이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주는 곳으로 가는데 사단이 주는 인도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응답도 사단이 주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돌아서고 나면 실패가 되고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게 이제 친구를 잘못 만나도 어려움 오는데요, 이게 지금 악한 영이 자꾸 나를 갖다가 끌고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을요 빨리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는 단계, 응답의 셔틀을 가는 단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갑니다. 열심으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나의 열심이에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오는데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은 자꾸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들어가게 되고, 또 종교적인 그런 체험을 해야 되고, 이게 무서운 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려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최종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갖다 계속 그 올무에서요 나를 집어넣는 게 오히려 이게 종교거든요. 하나님을 갖다가 내 틀 안에 가둬놓고는 이렇게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거죠, 사실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여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형제가 아니에요. 자매지가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나사로 때문에 집을 딱 방문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분주해가지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가 너무 놀고 있으니까 내 일을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요. 이런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열왕기상 왕상 19장 10절 여기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열심이 유별했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이요, 나의 열심이 유별했다고요. 여기에서 계속 해갖고 자기가 열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유별나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한 거라니까 엘리야가. 그래 놓고는 안 되니까요 죽여달랍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한계에 빠져놓고는 죽여달라니까.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인도가 아니야. 심지어는 악한 선지자를 갖다가 450명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참 무서운 거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우리 13절에서 16절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율법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규례 이런 부분이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요 그 이상한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자기 틀에 많이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장 1절에서 거기에 2절에 보면은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 해놨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이탈리아 로마죠, 그죠?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베드로를 딱 만나니까요 사도행전 10장에 36절에서 43절에 가니까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정확한 복음을요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한 하나님은 주님은 이 고넬료가 정확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경건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경건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더 나아가지고 구제까지 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경건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구제를 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초점이 복음을 위하여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복음 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사실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니까요.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이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모양이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교통사고만 나도 내가 뭘 죄를 지었지. 그리고요 경제적으로요 어려움이 팍 오면은요 딱 오면은 내가 10의 1조를 떼먹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참 이상한 거예요. 뭐가 좀 잘 안 되면은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부 다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그리스도 주인 삼고 주인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편안하게 말이요 그 문제들을요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니까요. 자, 우리 신앙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죠. 이 성령 인도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요 우리가 쓰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시간을 보지만은 하나님이 시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가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가장 역사가 많이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달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편안하게 누려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런 중에 복음으로 집중하고요. 이때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자, 이때에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비싼 걸 갖다가요, 이 발에 붓는다고요, 또 난리를 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라는 거잖아요. 저 마리아가 나의 장래 한날을 위하여 기념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는 것을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요 미리 기념했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마리아가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이 사건을요 기념했는데 가장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거를 갖다가 완전 올인해가지고 다 했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모양으로 칭찬을 했다니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 쭉 엘리야의 성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부 다 보면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걔 이제 요단을 따라가고 길갈 따라가고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계속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기가 막힌 대답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니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그 역사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우리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부분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이런 부분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복음 속에서 기도했거든요. 정말 절대절명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무려 400년 밖에 일어날 그 미래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누구든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붙잡아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왜 연약하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이 딱 바뀌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제9시 시간에 이게요 아주 중요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이렇게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식하면 어느 때 금식하는 거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 금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절대 건강 안 좋은데 금식 같은 거 하는 거 옳은 방법 아닙니다. 왜냐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 건강 이렇게 찾기 위해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좋아진 분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경제적으로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경제가 회복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거는 뭐냐 하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편안하게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뭐가 안 되면요, 떼쓰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많거든요. 아닙니다. 빌립보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분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딱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은 24시 기도 속에 있었고, 이 24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받고 현장에 가서는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단계로, 여기에서 신앙의 단계로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1장 28절에 보면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현장 정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좌에서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비법을 찾지 마세요. 현장 정복은 반드시 말씀 성취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지난주 메시지인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우리 이제 어느 장로님의 이 문자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층에 주야간 보센터 하는 거 지금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 성취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교인 장로님이 이거를 이게 감독을 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교인 장로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교인 장로님이 보시면서 아마 체험한 줄 믿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갔으니까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대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면은, 여러분은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서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갖고 주인 삼게 해주셨는데,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여기에는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했더니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우리 중년 오늘 이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11장 21절처럼 이런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복음에 올인할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증거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요, 밖에 나가서요 올인했습니다. 이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취에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그에 복종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옵니다. 베베는 보호자로, 브리스가 부부는 동력자로, 가이오는 식주인으로, 이렇게 해서 24명의 인물이 노는데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 관계가 힘들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어디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여기에 파송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정복할 때는 반드시 시대의 흐름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중에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 성취. 그래요. 한 달 정도의 말씀을 제목만 가지고 쭉 묵상해도 하나님은요 굉장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이제 신앙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성령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현장을 정복하는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성취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찾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 언약의 터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렘넌트로 세워가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도 사실은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후대들을 살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언약의 터널을 기도하니까 우리 유아반 같은 이 금빛 선교원, 그리고 뭐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올인 서밋스쿨, 그 다음에 대청 이렇게 전도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 가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전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복지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요양, 방문 모유, 방문 간호,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치유사역원이라든지 그리고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계속 해가지고 이런 쪽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을 계속 깔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막 한 곳에 크게 하지 말고 이쪽에 뭐 인창동에, 저게 이 수택동에, 저 다산 쪽에 이런 한 세 군데 정도의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 현장을 정복해야 되니까. 현장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복지도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있는 중요한 인력들을 갖다가 활용하면서 훈련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파고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지역, 아무도 못 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탈북자 현장, 미자립 현장, 다민족 현장, 이런 많은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도 못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빈고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있는 이런 쪽을 갖다가 치유해 가야 됩니다. 여기는요, 사실은 우리가 치유하는 일을 못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덤벼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태훈 이렇게 성도님 신방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뭐가 있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이 건강이 어려움이 많이 오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은 잘 이렇게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요. 아니 가니까 이 국수 같은 거 이런 게요, 이게 박스로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내가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건빵하고 이런 거 먹고 있어요. 그래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만은 누가 갖다 줬냐 했더니만은 교회에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차 이렇게 건빵 갖다 주고 국수 갖다 주고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건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작정 이런 걸 갖다 줘가지고 전도차로 갖다 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이게 복지의 이런 치유에 많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무작정 이런 걸 갖다 줘가지고 전도라고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과 함께 이거 제대로 다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응답의 세트를 받고, 옛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야곱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야곱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은 사기꾼이거든요. 그리고 고집장이고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이스라엘 축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응답의 세트를 다시 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응답은 이런 단계에서, 열심의 단계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단계로 다시 현장을 정복하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열심의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단계로 더 나아가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로 응답의 세트를 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